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요셉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생각으로 애굽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셉 자신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고백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냥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흉년의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흉년의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또한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사용해 나가실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흉년의 때 요셉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전 설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셉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 넓게는 애굽, 더 넓게는 가나안과 고대 근동지방 전체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요셉의 일생을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쭉 저와 함께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번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 상황이 어땠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보통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가족들에게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요셉이 형들 먹을 도시락을 싸들고 100km를 걸어서 왔어요. 형들 이거 드세요 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구덩이는 기어서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얘기하면서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막 희희덕거렸겠죠.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르우벤과 유다가 막 말려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그 당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죠. 팔았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희덕거리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처를 극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애굽에 가서 요셉은 이 상처를 분명히 극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번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이 상처를, 너무 큰 상처인데 이걸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어떤 믿음으로요? 가족들은 나를 버렸지만 누구는 나를 안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의 인생은 이 믿음 빼놓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상처도 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처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든 사람이 준 상처일 거 아니에요? 어떤 상처든 관계 속에서 온 모든 상처들은요,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그 더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처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상처 극복 못하고 그냥 상처 계속 가슴에 품고 때때로 이제 상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묵상하고 그래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잘 살아요? 자기 삶을 비관했겠죠? 그러니까 일도 잘 못했겠죠? 보디발에게 인정도 못 받았겠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증거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마다 뭔가 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그럴 때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보디발이 요셉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방 사람인데 요셉이 자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고백은 요셉의 진짜 찐 고백이었습니다. 찐 고백.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고 나는 인생이 왜 맨날 힘들고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비관하는 삶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변에 특히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안 그래도 그랬겠죠. 요셉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잘 살고 있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어요.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성적인 유혹일 텐데 요셉은 이것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요셉은 이겼어요.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갑자기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거를 물리쳐낼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유혹들은요. 성적인 유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유혹들도 뭐 돈도 있습니다. 관계의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어떤 유혹들은 우리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들이 있어요. 뭐 성적인 유혹들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단 한 번 넘어갔는데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은 무서운 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예고편도 없어요. 갑자기 올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요셉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요셉이 그 마음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요셉이. 이 고백이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요셉이 내가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요셉이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유혹을 견뎌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래 보디발만 모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고 범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를 위해서요? 흉년의 때를 위해서요. 그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형통케 하는 자로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을 준비시켜 나가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유혹을 뿌리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요셉에겐 굉장히 어려움이 왔거든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것까지는 다 아시죠? 몇 년 있었게요? 감옥에 간 건 다 아시는데 그렇죠? 몇 년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 때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거의 석방되자마자 총리가 됐으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아주 중죄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냥 뭐 파출소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중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10년 넘게 거기 투옥됐는데 요셉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을 보통 어떻게 살아가나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을 대충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살겠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네요. 요셉은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뭘요? 요셉에게 너무나 특이하고도 신기하고도 지울 수 없는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꿈이에요, 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꿈. 12단이 와서 나의 단에게 절하는 그 꿈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이요. 요셉의 꿈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빠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그 꿈 다 아시죠? 요셉이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이상의 것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꿈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직은 이 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요셉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난 잘은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10년 이상 언제 풀려날지도 모를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의 삶의 희망 다 놓고 그냥 열심히도 안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흉년이,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이 극복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요? 왜 눈 뜨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왜 이런 시대일까요? 왜 이렇게 딱 태어나고 청년으로 딱 살아가고 있을 때 왜 코로나가 왔을까요? 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청년으로 그렇게 부르시면서 살게끔 했을까요? 탄핵 시국에 이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탄핵 2번이나, 그렇죠? 뭔가 좀 어지러운 이 시국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청년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으로 이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 콘텐츠들이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아주 깊이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대부분 보셨겠지만 시즌 1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노골적으로 있었던 그런 드라마죠. 영화는 아니니까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시즌 2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 그런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미 나온 예고편에는 그 시즌 2의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즌 1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 정말 반기독교적 색채, 단순히 동성애 콘텐츠만 갖고 오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교회는 꼰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꼰대, 꼴통들이고, 이런 이미지를 자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청년으로서 왜 살게 하시는 걸까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청년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고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쓰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흉년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희망이죠. 기대되죠. 설레죠. 놀랍죠.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감옥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감옥에 10년 넘게 있었다니까요. 지금 혹시 감옥과도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그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옥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쭉 인내하면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 세상에 감옥에서도 일하는 걸로 인정받았어요. 일하는 걸로, 감옥에서. 요셉이 인정받기가 쉬웠겠어요? 그 남의 일이니까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애굽 말로 하는 그런 행정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공부를 코피 터지게 한 겁니다. 그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애굽 말도 해야 돼요. 애굽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보디발 집안의 전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었어요. 야, 얘는 물건이구나. 이래가지고 간수장이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전반적인 사무 일을 다 시켰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시키다 보니까 요셉이 만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그래서 만난 겁니다. 이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 이야기 아시죠?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간원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진짜 높은 사람들이에요.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술 맡은 간원은 왕이 바로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를 줬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진짜. 왕의 가장 큰 최측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독살하려는 시도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술에다가 독을 많이 타잖아요. 알딸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그 관직에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온 거예요. 엄청 고위관리직인데 요셉이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다 보니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래서 여차저차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게 돼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었어요. 요셉을 까먹었어요. 까먹고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나서 바로에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 해석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넘는 감옥의 시절이 끝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요셉이 결국은 꿈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은 꿈 해석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뭐 그런 내용 안 나오는데, 아마도 요셉이 꿈 해석이라는 것을 따로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 해석을 알려주셨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재밌죠? 성경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남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예화도 있을 것이고 뭐 간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재밌고 아주 졸지도 않게 만들고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기억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바로의 꿈 해석을 해줬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기회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쓰실 겁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그때는 갑자기 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까지 1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쓰실 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찾아왔고요. 그때 곡식을 저장했고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8년째 흉년이 찾아왔는데 전무후무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면서 유상 분배했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오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있다고 했는데 왜 같이 안 왔냐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 지금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요. 형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자기 정체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울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요셉은 그렇게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베냐민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가나안 땅이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요셉은 베냐민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애굽 땅이 어디 동네 작은 나라도 아니고 엄청 큰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2인자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식구들 보고 오는 거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베냐민 보러 안 갔을까요? 마치 이걸 보면요 요셉이 기다린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베냐민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보고 싶었고 눈물이 났어요. 왜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 앞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오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돼요. 그 형들이 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됐고 요셉의 형들이 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 풍년이 있었던 7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총리인데 못 갈 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런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감옥의 때를 지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총리의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총리의 때.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의 때는 무엇이냐면은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돼요. 잘 되고 잘 나가고 풍요로워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 하는 게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걱정이 없어요.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행복하다. 2024년 돌아보니까 행복하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데, 행복했다. 나 지금 너무 풍요롭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총리의 때를 지나고 있으신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요셉에게 있어서 이 풍년의 시간 7년은 그가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교만과 싸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교만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정말 힘들 때가 아니라 진짜 잘 살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옥 같은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풍요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의 때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요로움, 그 안전함, 그 감사함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시험이 어쩌면은 요셉에게 감옥의 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13년 플러스 8년이에요. 13년 플러스 8년,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고, 결국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 땅에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만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민족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죠. 이 놀라운 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메시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이유는 흉년의 때를 위함이다. 그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지역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뿐만은 아니고 그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근동지방 전체에 있었어요. 근동지방 전체를 멸망으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때 요셉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시대가 흉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흉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어제 탄핵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탄핵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탄핵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특히 그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일까요?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속 권력은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 권력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박해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물론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최근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세속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속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할 때 교회가 더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시키고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구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권력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위정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중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속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일에 바로 왕도 한몫했어요. 사실상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왔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 왔을 때 특히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그건 안 돼. 그러면은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 올 수도 없고 고센 땅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허락해 줬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세속 권력이에요. 세속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세속 권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국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참 그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어떤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속 권력이 굉장히 교회와 친밀하게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 시대였겠죠. 그때 교회가 어땠어요? 그냥 마냥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세속 권력이 굉장히 교회 친화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속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카타콤, 지하교회가 그랬었죠. 역사적으로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에게 좋은 쪽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고 교회에게 안 좋은 쪽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사용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펼쳐지게 되면요, 안 좋은 쪽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축소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코로나 전부터 믿음이 오락가락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으셨던 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더 간절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다시 모이고 싶은데
오프라인 예배 막 오니까 눈물이 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간절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긴장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흉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들께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청년 여러분께만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오징어 게임 2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전도의 길을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현대의 정치 싸움은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이미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 중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스님, 2번 가톨릭 신부님, 3번 목사님. 1등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 이미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사람 고르시오. 1번 스님, 2번 신부님, 3번 목사님. 누구였을까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럼 꼴찌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현대 싸움을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 특히 청년층들에게, 청소년 청년층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프레임이 자꾸 씌워지고 있다고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프레임은요. 한 번 씌우면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꼰대, 기독교인들은 뭐 꽉 막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축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납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흉년의 시대에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때를 견뎠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뎠거든요. 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을 청년 여러분 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5가지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잘 준비되어 가며 결국은 마지막에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자가, 그런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5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5가지 사실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가지 잘 기억합시다. 우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해요. 이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렇죠? 맨날 듣던 얘기죠. 맨날 듣던 얘기 치고 잘 안 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것만큼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알고 있는 거 치고 안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말이 뜻이 뭘까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다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책이라고요. 제가 요셉 이야기만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아는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지금 또 어떤 공격이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그런 흔적이 많다. 그래서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그냥 옛날 그냥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겨울 수련회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맨날 가던 그 캠프가 있는데 거기 원래 가려다가 거기 이제 주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강사진을 딱 보고 제가 놀랐어요. 거기 강사진 거기 목사님 중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이 전부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시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가시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제가 막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좀 흥분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모시기 때문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는데 딴 생각 하면서 찬양해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 아시면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냥 하지 마라 이러지 않으실까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안 해도 된다, 그냥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약간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활동들 다 시간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지정으로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보통 이제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근데 저번 주에 어떤 찬양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한 곡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특히 가정, 생명, 결혼, 성적 윤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께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 활동이 뭐예요? 와서 나눔이라도 하셔야 돼요. 나눔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예요?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냐고요. 공동체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때 보셨죠? 모 데이, 뭐였죠? 무슨 데이? 행복한 데이? 올 한 해 행복한 데이, 그렇죠? 올 한 우리가 그런 것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쯤 오세요. 오셔서 그냥 마음 편하게 교제하시면 되시잖아요. 교제셀도 언제든지 누구나 오셔도 돼요. 한 번만 와보셔도 됩니다. 그런 문 다 열려 있어요.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은혜 받는 것만 알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요.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라도 은혜 받아야죠. 근데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리더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길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기억하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기, 공동체 활동하기,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 그리고 리더가 되기. 이 5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